생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가시 바뀐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실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은 밟은 그마다 저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묵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삼남한 상을 첫눈으로 덮으시고 그 추하고 악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얗게 덮은 것을 볼 때에 또한 죄악된 우리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도록 찾으셨던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신 물에 내 마른 못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장근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50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숨기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혼돈스럽고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질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코로나의 질고가 속히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방법도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믿어줘서 모든 유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백성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그릇된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는 저들이 몸바쳐 헌신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갈등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그곳에 장대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평양대회 봉운동과 같은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이 한반도 전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분단의 장벽, 이념의 장벽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선교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이 한반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땅,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머지 5개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적한 교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안위를 건강을 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복음의 전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령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을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지켜온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이 말아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 비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밤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눈이 깼는데 내일부터는 한 영하 10도 정도로 이렇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밖에 나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통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900명대까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이 추세라면 3단계 거의 셧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외출, 이동 거의가 금지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에 대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나폴레옹이 어느 날 막사를 순찬할 때 막사 안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를 막사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너는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욕하느냐. 그러자 그는 장군님을 욕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분명히 내가 귀로 들었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그때 그 병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군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사들 중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그 다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병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자를 꾸짖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처럼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자신의 부모님을 욕되게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행실로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고 계실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학습문답을 할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이와 같은 교훈이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영생교 구원파들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체가 뭐 중요하냐, 그래서 육체를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썩어질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이원론 사상이 오늘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인들 중에도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릇된 사상.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공격하면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불신자 친구들로부터 야, 술 먹어도 되잖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었는데 또 바울도 몸에 유익을 위해 가끔씩 한 잔씩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담배 피워도 괜찮잖아? 성경에 담배 얘기는 없던데?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야, 성경 읽어봤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물론 죄가 됩니다.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몸을 함부로 써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 거룩한 장소가 거룩하지 않을 때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엎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범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우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피 공로를 믿음으로써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마음을 깨끗이 씻기를 원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가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운동생활 그리고 기도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구나,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깜짝 놀랐어요. 알렉산드리아로 그 헌신을 고치는 구두방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매일 신발을 수선하고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처럼 정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한 예배를 드리고 생활 속에서 정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더욱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거기에 CCC 단체가 보험활동을 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선교회 대표가 마지막으로 나는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전보를 칩니다. 그리고 CCC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4년 만에 공산체와 캄보디아를 탈출했는데 한 가지가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안경 쓴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부자를 다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처갓집이 부자라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였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에 해당됐던 사람이에요. 공산당은 그렇게 4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가 있던 마을도 300명이었지만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한 3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그 기도였어요. 그는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왜? 자신이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많은 거짓말을 해야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오직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욥이, 다니엘이 왜 위대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여쭙기만 해도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으면 어른들은 좋아하세요.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삼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땡큐를 하지만 정말 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친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이것은 감사가 포함된 거예요.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 그 체험, 큰 축복받지 못하고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이라도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 생활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을이 있었어요.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불만이고 무엇이든지 근심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매사에 남의 탓을 하고 분노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이 오래 갈까?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당해도 감사하고 봄에 꽃이 피는 것에 감사하고 여름에 무성하게 잎이
우거진 것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는 앙상하지만 그 뿌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왔다가 그 감사하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평촌으로 돌아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도 불평이 된 거예요. 감사는 감사촌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촌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 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같은 때 정말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지난 감사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건너와서 간절히 사망할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해도 막막했는데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절망이 물러가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불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참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이 뭐예요? 드릴 헌, 몸신자예요.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주종관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주종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왜 참된 헌신을 못합니까? 아깝잖아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참된 헌신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에 겨워도 종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를 주장하거나 내 소유를 주장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날마다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참된 헌신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예수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